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참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인내의 한계가 오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더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인생 누구에게나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렵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또 육체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 주신 일들,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도 인내의 한계를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 이 일들이 끝이 언제다 라고 명확히 정해지게 된다면, 그러면 버텨냅니다. 이겨내요. 어디까지만 하면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힘을 조절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계획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끝이 명확하지 않다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혹시 이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오셨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군대마다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깔딱고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남자분들은 다 알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고 해서 깔딱고개입니다. 이게 행군을 한참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행군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깔딱고개인데, 그 깔딱고개에서 다들 행군을 포기하고 낙오하는 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저도 연천에서 군복무를 전방에서 했어요. 전방에서 했는데 밤새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국 보고 따라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 산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 동네 깔딱고개였어요. 한참을 올라갔는데 저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올라갔는데, 저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쪽 길이 쫙 다시 나 있어요. 근데 이쪽까지 쭉 올라갔는데 다시 이쪽으로 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게 한 6번이 되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안에 소리 지르고 막 군인들끼리 욕하고 힘내라 그러고 막 때리고, 막 예전에는 행군하고 사격할 때는 구타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그래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쓰러지느냐?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요게 6번이 끝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6번이 넘어가도 끝이 안 나고 본인의 생각 이상으로 계속 가니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상황이 딱 이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 그렇게 한다 망한다 큰일 난다 라고 계속 이사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계속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 정치하던 사람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끝나고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혼되고 난 뒤에 곧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예상처럼 쉽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전혀 해방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점차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이 포로 생활이 1년, 2년, 3년,
4년도 아니고 10년, 20년, 70년이 넘어가자 신세 타령을 하면서 완전히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나의 앞길이 이제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숨기셔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숨기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대로 방황하다가 없어지겠구나,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은 12지파의 그 선조들, 그 선조들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야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서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다고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 자기가 계획하는 어느 정도까지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 넘어가 버리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믿음의 분량을 넘어선 어떤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들을 저버린 절망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며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너희들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합력하시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이 하나의 노력도 없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창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혼자 능히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인간을 만든 이후에는 인간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너희들을 친구처럼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모르냐? 너희들이 절망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너희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 너희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만든 이 어려움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며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자포자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힘과 능력을 더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유아실에 보니까 아기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아실에 아기들이 있어요. 도화도 있고 윤수리도 오늘 왔고 효민이도 저 자리에 있고.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됩니다. 왜입니까? 어리니까, 스스로 못하니까.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줘야 됩니다. 애들 말을 못하잖아요. 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내가 엄마 아빠 안에서는 안전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났어요. 그래서 성인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맨날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엄마 돈 좀 주세요. 엄마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컸는데 지 스스로 해야지. 그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열매가 많든 적든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도하며 뒤에서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도우심을 계속 바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주고 여러 왕권이든 뭐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시켜주고 만나주고 다 했는데, 그런데 여지껏 왔는데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말도 안 듣고 망한다 얘기하는데도 계속 지 뜻대로 그러다 망했는데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가르침도 주었고 능력도 다 주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재직회 부서들이 있잖아요. 각자 자기 사역들이 있어요. 영역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 세움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못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대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능력도 주고 영토도 주고 다 줬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 뺏기고 나서는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애기로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도 지혜도 너무나 부족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연말 연시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먼저 한 해의 삶을 돌아보죠. 어떤 삶을 살았나? 무슨 삶을 살았나?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오늘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못하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처럼 모여서 뭘 합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게 고된 한 해였다 얘기하며 고된 한 해를 잊어버리자 막년회라고 하는 것이죠.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은 다 잊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올까? 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다 계속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이게 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한탄 섞인 이 질문들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힘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그 새 힘을 얻는 방법, 다시 일어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일어날 힘조차 없이 자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 힘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힘이 어떤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앙망한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앙망하다라는 뜻은 이렇게 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우러러 바라는 거예요.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러러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카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 또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해야 새 힘을 얻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줄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 자포자기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고,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소망이 있어야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선한 길로 연결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분명히 거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나를 이 상황에 그냥 버려두실까?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고, 그 앙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가 비유를 들죠. 새 힘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힘이 어떤 건지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독수리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묘사하기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잘 없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천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거긴 독수리가 엄청 많습니다. 철원, 평양 거기 독수리들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전방 저 북쪽을 바라보면서
독수리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이 독수리는 엄청 큽니다. 초소에서 근무를 서게 되면 독수리가 한번 날아올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큰지 초소를 덮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큰 조류들, 그 큰 새들, 그 큰 새는 날아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크니까. 참새는 어떻습니까? 참새는 금방 날아오르죠. 조그만한 게 쪽쪽쪽 다니다가 훅 올라가 버립니다. 독수리는 그게 안 되는 새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땅에서 이륙하려면, 날아오르려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이 중력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힘, 인생에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할 만한 힘, 또한 이겨내는 힘, 솟아오르는 힘,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독수리가 전방에서 확 날아올 때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활공을 합니다. 쭉 날개를 펴고 쭉 그냥 갑니다. 날개짓도 안 하는데 날아다녀요. 한번 날아오르면 훅 하니 먼 곳까지 쉽게 갑니다. 참새들은 계속해서 날개짓을 해야 되지만 독수리들은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날아갑니까? 독수리들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공기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개짓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기류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편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류와 같은 것이 아닐까. 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참새처럼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독수리는 그것을 아니까 끌어오르면, 오르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개짓하지 않아도 그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참새는 계속 날아다니죠. 날개짓을 하죠. 그러나 참새가 높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바쁘게 날개짓을 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짓을 안 해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늘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역해요. 그런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별것 하는 거 없는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순기류와 같은 하나님의 편지하신 이 능력을 몰랐던 겁니다. 그거를 타고 날아오를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편지하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자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만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소명도 같이 주셨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그 역할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소명을 사용하는데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욕심 채우기 위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방법도 주셨고 그렇게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공하듯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주위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혼자 하나 먹을 것, 쪼아 먹을 것 어디 없나 땅만 바라보며 날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새처럼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